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칭찬해요? 지금 예수님한테 막 험한 말을 해요? 험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못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하셨어. 무슨 일을 하셨나 앞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루살렘 성 북쪽에, 성전과 가까운 쪽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에루살렘 성전으로 그 제사용, 제물용 양을 들여오는 그 문을 양문이라 하는데, 그 양문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네 글자.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래요.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환자 한 명을 고쳐주셨어요. 그 환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환자의 특징이 나와요. 병이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몇 년? 38년. 우리 성도님들은 뭐 기가 막혀요. 그냥 너무 잘 알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랍비가, 예수님이라 하는 종교 지도자가, 선지자가 지금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이게 지금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은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은혜가 되는 일이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쳤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어떨까요? 왜 날 고쳐줬냐고 그래요? 아니면은 막 팔짝팔짝 뛰고 그냥 기뻐서 그냥 난리가 날까요?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지금 막 은혜야 은혜. 은혜예요. 막 복이 지금 임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지금 이 은혜의 분위기에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난리인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건 뭘까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러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그 일 잘못했다고, 이건 옳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38년 된 병자 고쳐준 그 일을 지금 문제 삼아서 예수님 박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제가 낭독할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야, 안식일에 병 나으면 안 돼. 안식일에 병 낫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병 고친 것,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좋은 일이잖아요.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사람 같은 인생을 못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고침받은 환자도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뛸 거고, 주위의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주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네, 다른 사람들도 와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병 고친 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뭘 문제 삼아요?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야. 자,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람들 병고침. 그래서 이 사람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자리 들고 간 거, 그거 꼬투리 삼아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은혜의 분위기에 뭐 하고 있어요? 찬물 끼얹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고침받아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옳지 않아. 그리고 그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고침받은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도록 부추긴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유대인들 병고침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 은혜라는 거, 그 부인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심보가 어찌 된 건지, 도대체 이 사고가 어찌 된 건지, 그 은혜의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잘못했어,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딱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 연구 대상이 돼요. 연구 대상.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들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잘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도 신앙이 조금 있어요,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은혜 잔치에 소금 뿌리고 찬물 끼얹는 이런 행태를 하면서도 당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뭐가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내 옆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엄청 열심인 것 같아. 안식일에 이러면 안 돼. 안식일 문제, 안식일 잘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연구 대상이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항을 만들었어요. 안식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식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식에는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면은 안식을 어기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식을 어기는 거야. 라는 것을 쫙 하는데 39개 항목. 뭐 오늘 본문 친다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 또 안식일에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 이동하는데 거리, 이 거리 이상을 더 많이 걷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안쪽으로만 이동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성전 기드론 시내를 건너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 정도는 안식일에 그 정도는 움직여도 안식일 어기는 거다, 어기는 게 아니다, 어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9개 항목이 있어요. 각 39개 항목에 또 각 6개의 세부 조항이 있어. 그래서 39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234개의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항에 걸린 거야. 그러면 이 조항을 만든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은혜의 잔치에 당당하게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에레미야서 가기 전에 당시 그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그건 안식일 어기는 것이라고 이제 딱 안식일 위반이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건을 들어 올려요. 물건을 들어 올려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보통은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이러면 어때요?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장소, 공적인 공간, 공적 영역에서 자기의 사적 영역으로 가는데 무엇을 들었어요? 자기 자리. 누워 있었으니까 우리 이름은 돗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들고 베데스다 연못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사적 영역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어겼다. 이 규정을 만들게 된 성경적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게 보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고 안식일에 그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이런 안식일 구체적인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어겼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옳지 않다라고 하고 예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큰일 났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서 이게서의 짐은 무슨 짐이냐면 장사하기 위해서 짐보따리 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고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물건 짐을 들고 나가고 상업적인 행위,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인 행위와 관련된 짐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안식일에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짐은 무조건 옮기면 안 돼 라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짐을 옮기는 그 금지 사항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모든 짐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우를 범한 건데, 그러나 그들은 우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확신범이거든요. 봐,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짐 옮기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에는.
그래서 지금 잔치 분위기고 막 좋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 예수를 막 박해하고 그러면서 당당한 거예요. 왜? 나는 영적이야. 나는 신앙적이야. 나는 성경적이야. 내가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대인들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범할 수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잘못된 거고.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행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감 능력이 제로야. 이 유대인들은 그저 신앙 영적인 거 성경적인 거 성경적인 거. 공감 능력은 하나도 없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 이런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 이런 교회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봤을 때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렇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냥 그는 이런저런 거 끄집어내 가지고 이건 뭐 옳지 않니? 이건 못했니?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 제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풍성하고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에 가니까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더해요, 더해. 어떻게? 18절 다 함께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야, 이제 예수님을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막 못살게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됐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들은 왜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로 말미암으면 앞에 내용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살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인간하고는 하늘 아래서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여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 부자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런데 동격이야, 동격.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다가 자기를 쏙 넣어가지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듣기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랑 같다 이거예요. 참나마도다. 아니, 지가 하나님이래. 이런 인간하고는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지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격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18절에 그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됨으로 동등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말씀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문제 안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신다, 일을 안 하신다?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문제를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안식을 잘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는 하나님이시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이 전제예요. 그 문제 안 삼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가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제7일에 안식하셨어. 그럼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은 뭐예요? 나 이제 일할 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 쉴 거야. 나 일할 만큼 다 했어. 나 이제 쉴 거야.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휴식하는 하나님이다, 일하는 하나님이다.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안식의 의미는 단순히 휴식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게 거리가 멀어요.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휴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7일째 안식하는 날에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그것은 문제를 안 삼았어요. 문제 삼은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것 문제 삼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안식은 그저 휴식하는 거야, 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에도 뭐 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그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쭉
그냥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제 7일째 안식하신 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다스리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 다스리라고 위임 통치권을 준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왕, 통치자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는데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글자,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 창조하신 거고 맡겨 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성전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최고 통치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하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백악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면, 청와대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면 그때부터 휴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그 제8일째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쉬었느냐?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날부터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일. 그래서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조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사역을 8째 날부터도 뭐 한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창조주에서 어긋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온전케 하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샬롬, 평강을 주셨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일을 지금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은 그저 휴식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 하시는 하나님, 어둠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일하시는 날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에 걸쳐서 안식일은 그저 일 안 하고 휴식하는 날이야, 나 그냥 쉴 거야 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계속하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날, 그런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다 안 한다? 해야 하는 날, 그런 일을 하는 날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저 나 휴식할 거야, 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니까 나 그냥 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날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어긋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또 누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 안 나시죠?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함께 시작.
나도 이래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이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래요는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나의 고백. 다 함께 시작. 나도 이래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